주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영미 집사님께서 제가 특송을 지금까지 하면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제일 잘하시고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연습을 한 1년을 하시고 아주 은혜스럽게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끝으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다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요단강까지 건너서 그 첫 정복지인 여리고 성을 지금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마치고 정말로 출애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게 이제 새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을 잡아본 것은 천 열매로 받쳐진 여리고성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 여호수아 6장만 하더라도 뭐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을 잡을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그래 여호수아 6장 17절의 말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 말씀이 여호수아 6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온전히 바치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6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자,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 그들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자,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을 봤습니다. 저 성과 여리고성이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쳐서 없애버려라. 그리고 쉬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봤습니다.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므로 모두 없애시오. 여러분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이 뭐죠? 이 성은 온전히 여호와께 바치고 전멸하라. 여러분 온전히 바치되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 성경을 봤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도대체 온전히 바치되라는 말을 어떻게, 원어가 무엇인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바치되라는 말은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원어를 보니까 원어는 헤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헤렘, 즉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 헤렘되리라, 헤렘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헤렘은 말은 무엇일까? 헤렘의 뜻은 그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물 또는 파괴 또는 해가 미친다, 그런 명사입니다. 헤렘. 영어를 봤더니 헤렘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영어를 봤더니 운명이라는 뜻이죠. 운명짓다라는 거죠. to destruction, 파괴될 운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성은 파괴될 운명으로서 그것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질 운명이다라는 뜻으로 헤렘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리고성은 남녀노소 가축 할 것 없이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멸하라. 멸하라는 명령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고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생명을 박탈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누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리품. 그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는데 사람은 모두 노예로 삼았습니다. 요즘은 난민이라는 그런 용어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만은 어쨌든 패배한 그런 사람들, 그 국민들은 예전에는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 귀금속은 모두 승리한 자가 독식을 했습니다. 재산으로 삼았다 이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성인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성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성. 면적은 약 8,000평 정도 규모. 그러니까 축구장으로 말하면 축구장 한 4개 정도. 상상이 가시죠? 네, 그 정도. 지금은 뭐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다 싶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년 전 일입니까? 3,400~500년 전의 일을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축구장 4개 정도의 넓이의 성이 있다. 거기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무지무지 오래된 그런 성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리고 왕은 금은 보화, 여리고 귀족들은 귀금속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밑으로는 예루살렘, 위로는 사마리아, 거기에 중간 지점에 있는 교통의 요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과 그런 귀금속과 보화들이 들끓었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 너희의 재산으로 삼지 말고 바치라. 하나님은 다 바치라. 오늘의 강조하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바로 천년의 바치라. 여리고성을 왜 바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도 들어가기를 원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40년간 광야에서 쫓기듯 생활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첫 정복지, 그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첫 열, 가나안의 첫 정복지,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 여러분, 인간의 욕심으로는 그 전리품을 나누는 그 행사를 지금은 뭐 그런 행사를 뭐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보통이 한 달이었습니다. 행사가 큰 축제가 뭐 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축제가 한 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승리를 했다, 점령했다 그러면 아마도 한 달 이상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축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 대신 다 그것을 바치라. 어찌 보면 인간의 욕심을 빗대어보면 빼앗는 거죠. 하나님께서 빼앗는 거예요. 다 바치라는 겁니다. 너네 재산으로 삼지 말고 다 바치.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너희들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세상의 모든 소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지식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입니다. 왜? 그분이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첫 열매를 바칠 수가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인정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 첫 열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첫 열매. 그 다음에 수십 년간 열매를 맺을 또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그 열매의 대표성이 있는 게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첫 열매를 봐야 그 나무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나무를 딱 놓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나무가 장성해서 열매를 맺어 봐야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과나무가 내년에는 해가 열립니까? 사과나무에 내년에는 포도가 열립니까? 아닙니다. 사과나무는 첫 열매를 보면 이 나무는 사과를 열었어. 그러면 내년에도 사과가 열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나무가 죽기 전에는 계속해서 사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거죠? 부활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가지이기 때문에 첫 열매가 부활을 해서 영생을 얻었으므로 우리도 계속해서 끝까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 기가 막힌 부활의 원리입니다. 첫 열매가 죽음에서 부활이므로 우리도 보나마나 할 것 없이 죽음에서 부활의 그 열매를 계속해서 믿을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소중한 믿음. 그 첫 열매는 그 다음에 맺어지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열매를 다 주님께 드린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뭐죠? 출애굽에서 바로에게 내린 10번째 재앙. 바로에게만 내린 것은 아닙니다. 애굽 전체에다 내린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첫 새끼의 죽음이었습니다. 첫 새끼의 죽음. 처음에 난 첫 새끼는 다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첫 새끼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은 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새끼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1장 5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 맷돌을 갈고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으리니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결국 바로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경고와 그런 장자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2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추전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그죠? 여러분, 백추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백추전을 지키라. 첫 열매를 거두리라. 첫 열매의 백추전을 지키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무려 광야 생활 40년 동안 39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규례로 삼으라. 이 맥추절 이것을 규례로 삼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그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맥주를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것을 너희가 지키면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 먼 나라 이야 전설 같은 이야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 이렇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뜨끔뜨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병을 제하겠다는 겁니다. 병을 제하리니 이것만큼 더 축복된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규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를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겠습니까?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죠. 지키는 척하다가 안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새카맣게 까먹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유다가 멸망을 하고 유다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무려 7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70년간 노예 생활을 거기서 했습니다. 처참하게 유다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등은의 채찍을 받으면서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을 왜 멸망하게 하셨습니까? 왜 멸망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하나님의 규례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첫 것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여 느헤미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대목 중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첫 것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여 이제서야 그들이 새까맣게 잊어버린 여호와의 규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새까맣게 까먹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벌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 10장 35절의 첫 것과 첫 열매를 여러분 매튜헨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전설적이고
유명한 메테온이라는 것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금은 보와 가치 있는 물건들을 모두 성전에 헌납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서 메테온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장막을 풍부하게 하고 백성들이 풍부하게 되며 하나님이 집에 쌓아두는 것이 마치 자기 자신들의 집에 쌓아두는 것과 같이 명예와 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너무 빨리 읽었나요? 메테온이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보물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재산과 보물을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 중에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3절 모든 재산과 보물을 값없이 탈취를 너희는 당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20장 5절에 보니까 모든 귀물과 모든 보물을 원수의 손에 붙이겠다. 원수의 손에 붙이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저는 예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졸음이 왔습니다. 졸렸다고 했죠. 아유 저거 뻔한 얘기 또 하시는 무슨 말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 속에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금은부와 자랑하지 마십시오. 권력 자랑하지 마십시오. 명예, 금은부와 재산 자랑하지 마십시오. 단칼이 없어집니다. 단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로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단칼이 없어져요. 정말이에요.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땅에 있는 것, 너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너희 마음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무참차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 거기는 좀 도둑이 먹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금은보화가 모두 하나님 집에 드려진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은보화가 없고 돈이 없어서 이것을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를 주신 만군의 여호와로서 이 일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시다. 그 존귀와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재산과 건물과 우리 눈에 보이는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없이는 사실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 없이 이 세상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 다 붙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였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만큼은 생명의 박탈에서 제거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정말로 이 사탄 마귀가 한시도 그냥 두지 않고 나의 마음을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렇게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라합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늘과 땅에 오로지 한 분이신 여호와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늘과 땅에 한 분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큰 그런 고백은 없습니다. 아마도 숨겨졌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고백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에 한 분이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라합으로부터 듣고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충격 받은 것만큼 더 큰 축복이 그에게 임했을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축복, 이방인으로서 창녀로서 받는 축복, 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여러분, 그 라합의 가족까지 생명의 박탈에서 제거했습니다. 가족까지. 여러분, 그녀는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처럼 자기 집안, 하우스홀, 자기 가족 구성은 집안이 다 구원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만 구원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이 다 구원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너와 내 집, 이 집은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하우스홀, 우리나라 말로는 가족, 일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라합의 그 가족 구성은 엄마, 아버지 그리고 형제의 자식들까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있다라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 구성원들이 많았을 텐데 아니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들이 다 믿었겠습니까? 나처럼 그랬을 가능성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가족들까지 다 구원 얻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까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참으로 다양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첫 직장을 잡아서, 첫 월급을 타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첫 월급을 타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게 100만 원인데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도 같이 풍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는 목사님들이 이제 뭐 바쳐라 또는 뭐 헌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참
제가 와닿지 않았습니다. 사실 왜? 그들이 하고 행하는 것들이 제 눈에 너무나도 많이 거슬리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에 이제 와서 보면 역시 목사님들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입고 먹고 또 사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런 것들 맞아요. 어찌 보면은 우리 눈에는 가시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눈에는 풍요로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치는 순간 그것은 거룩한 그런 돈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헌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풍요롭게 하고 나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그런 행함을 할 수가 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천열매를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열매 11조 바치기 어렵습니다. 11조 전 단계가 저는 천열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11조보다 훨씬 쉽습니다. 천열매 바치기까지. 천열매는 참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저도 제가 좀 늦었죠. 제가 무슨 일을 새롭게 지금 해서 어디서 월급을 제가 받겠습니까만은 천열매를 여러분들 드릴 수 있으면 천열매를 드리는 거.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풍성한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리고성이 천열매로 온전하게 받쳐져서 성전이 풍부해졌듯이, 성전이라는 것은 당신의 성전이 아닙니다. 제가 성전이라고 말한 것은 구약, 신약 그 전까지의 그 예배드리는 장소,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아마도 회막 정도였을 겁니다. 회막.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회막 정도였을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첫 열매로 온전하게 받쳐져서 회막이 풍성해졌다. 회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났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적을 두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런 소망을 소망하시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시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꿈에 위해서 계십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짧은 그런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첫 열매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전을 풍부하게 하고 내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 하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짧게 한다고 한 게 벌써 55분이에요. 찬양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줄였습니다.